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연말 연시의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기쁨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서 저희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공적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하였던 고라 자손들의 말처럼 저희도 언제 어디선 하나님과 함께하며 때로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단순히 한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며 모든 계획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전장을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요. 저희들이 함께 볼 말씀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밤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나라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데 또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이 아침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인데 올해는 연말 연시가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저희들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교훈받으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매일 성경 큐티가 여호수아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이렇게 한 장을 조금씩 나눴는데 저희들은 길게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해서 7장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살펴보게 됩니다. 분주한 시절인데, 연말과 연시는 참으로 분주한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정돈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내년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이 1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참 여호수아로서는 두렵죠. 왜냐하면 그 선임자가 모세라는 위대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감당이 안 될 만큼 어쩌면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후임자가 된 이 여호수아를 북돋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8절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백성이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는 가나안 땅을 건너는 지파가 아니고 이 요단강 동편, 지금 모압 땅에 있는데 여기 이미 기업을 차지한 그런 지파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거죠. 형제들보다 앞장서사라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려졌을 때 이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호수아 1장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죠.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이 되는데, 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했을 때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는 그 땅.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것은 전부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땅, 이미 주어진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성취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땅은 앞으로 주어질 땅이지만 이미 얻은 땅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도 많이 보았죠. 이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 분배들이 거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400여 년 전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면서 이삭을 지나면서 야곱을 지나면서, 그리고 애굽에서의 40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한순간 불쑥 약속을 꺼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것에 반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할 때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실 의지,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2025년에도 선하게 신실되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도 그리고 7절에도 9절에도 그리고 18절에도 반복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모세가 위대한 능력자임에도 백성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죠. 심지어 당신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 고라가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자, 이제 세대 교체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이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붙잡아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 사회적 상황 들려오는 것이 어느 하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2025년에도 아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적진이라도 들어가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은 사실 거대한 땅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은 정말 거대한 땅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으로 된 칼 하나 제대로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적진이라도 들어가서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 여기에 있는 힘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함께에는 선결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함께 해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7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여리고성이라도 무찌를 만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미 동편 기업을 얻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 본문을 넘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동안에 연단시키면서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표점이 어디냐 했을 때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도구고 하나의 어떤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행하여야 되고 이루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명기 26장 18절 19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 26장 18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민, 구별된 백성,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백성을 이 가나안 땅 속에서 이뤄내고 만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확신이, 하나님의 일하심 선언이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창조주의 어떠하심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나약한 존재,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쩌면 원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동안 반역하고 광야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틈만 나면 모압 족속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의 찬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얻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으로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걸어가는 걸음이 어떠한 걸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걸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음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이런 신분, 이런 지위, 이런 자격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놓아두신다는 것을 잘 알아서 이제 2025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에 이런 하나님의 찬송과 이런 하나님의 명예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삶의 그 영적 전투를 잘 치러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려는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안에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안에 있는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정치적 여건들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시나이까? 그 은혜가 클진데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되고 찬송이 되는 그 존재로 날마다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한 손길로 만지실 줄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